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좀 교만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충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획을 이미 다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자마자 자기가 준비한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실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실수를 한 것보다는 훨씬 큰 죄값을 받게 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뭔가 계획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계획에 맞게 얼른 그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아마 둘째 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에 의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간섭받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아마 둘째 아들이 계획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재산을 다 쓸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는 한 세상 먹고 마시며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자. 부잣집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지. 실제로 부잣집의 일부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아버지는 정말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자녀는 망나니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자녀들,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아마 그 자녀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에 그가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궁핍하게 될 것이라 그 자녀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함 가운데에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자유롭게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자유로운 인생을
이야기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부심도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자기 철학이 뚜렷하게 있었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많은 돈을 주어도 일반적인 사람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돈이 많이 주어져도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처럼 뭔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다 허비한 후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먹고 마시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냥 자유로운 그 삶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흉년이 들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 내 한 몸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사는 것은 걱정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비참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비참한 가난이, 이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들었을 뿐, 그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손재주도 있고, 나는 배운 것도 있고, 뭐라도 일을 하면 되지. 식당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뭐라도 일을 하면 되지.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런데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궁핍함에 빠져든 것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서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8절, 또한 신명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사체도 만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부정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결국 돼지를 치기 위하여, 돼지를 돌보기 위하여 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치욕적인 그러한 굴욕을, 그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까지 갔는지
그 극심한 비참함을 지금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콩나무의 일종입니다. 그 지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드디어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돌보심에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위기 상황에 오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발로, 자신의 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며 이쪽 저쪽을 쫓아다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한 다리에 걸쳐서 두 다리 세 다리에 걸쳐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매달리는, 우리들은 옛날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아니 때로 나 자신도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너무나 힘든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는 정말 종들도 많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는데 그 풍족함을 내가 아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다니, 이럴 수가.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보세요.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 이렇게 거짓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이 본문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 어디에도 이 비유가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대비하는, 무언가를 흉년에 대비하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라고 이 본문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었다가 찾게 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기다리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 말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서 어떤 한 구절을 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갑자기 흉년이 들었다. 준비를 하지 않아서 갑자기 거짓 신세가 되었다. 굶어서 죽는 신세가 되었다. 배짱이와 개미처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갑자기 흉년이 들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어제 한 청년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나의 아픔에 대하여 내가 아프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저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한편으로 듣기에는 참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다른 편에서 들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말씀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다
발광선 모습으로 내보였더라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것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언젠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눈물이 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아니 2, 3년에 한 번 일어날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저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전혀 다른 엉뚱한 그러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시 찾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잔치를 여는 마을 사람들과 다 잔치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어떤 장보다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첫째 아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송아지가 뭐냐 염소 한 마리라도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다 쓰고 온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큰 잔치를 나는 도대체 뭐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오히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가 받을 하늘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일도 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큰 자리에 앉는다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철야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를 섬기기에 내가 불철주야로 교회를 섬겼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구제사업을 얼마나 하고, 찬양대에서도 휴가도 가지 않고 찬양대에서 제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마땅히 어디 놀러 가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저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의견이 나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둘째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 간섭을 뿌리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제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의 법을 제가 어겼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19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의 하나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내 같은 자, 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저는 불리워질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명예를 제가 더럽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으로나마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사업을 했고,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하나님께 하였다, 드리고 있다, 열심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 배고플 때 보잘것없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것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지 않아.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준은 보잘것없는 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서자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보잘것없는 서자. 인원을 개수할 때에 인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거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이 확 드러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선한 행위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외모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십니다. 저기 돈 많은 부자가 헌금을 내는 것을 보아라. 그런데 그 다음 두 랩돈을 내는, 지금 돈으로 하면 10,000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랩돈을 내는 과부가 두 랩돈을 내는 것을 보면 저 두 랩돈을 내는 저 여자야말로, 저 여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렸다. 그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는 액수를 봅니다. 하나님, 저는 1억, 10억, 100억, 몇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바친 돈이 얼마인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과부의 두 랩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분명히 부자가 내는 그 돈이 훨씬 많은 것인데,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훨씬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사역을 전도할 수 있기에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선교하기에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지. 성경 말씀에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복음 전도를 못하다니요. 도대체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씀에서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업화되는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장사판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 시대에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관리자들에게 자릿세를 다 줍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을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카페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그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예루살렘 성전한테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여기서 다 사가지고 그냥 재물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곳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분노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사하는 곳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세상의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악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잘못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야, 둘째 아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래, 내 멋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되지. 그게 가장 좋고 편한 길이 아닐까. 보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구만. 첫째 아들처럼 괜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열심히 일만 하다가 유산 받아 챙겨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시네.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의 삶이 나에게는 훨씬 더 귀에 쏠깃하게 들어오는구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 믿음만 내가 간직하지. 이 말씀을 읽고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하나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이 참 지혜롭구나, 회개하고 천국에 가자. 나중에 일단 세상이 좋고 좋으니 먼저 즐기자.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